오늘은 서운함과 원망을 뛰어넘어 위대한 삶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날과 추석, 한국 최대의 명절입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면요, 오히려요, 가정폭력 신고가요, 평소에 비해서 5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명절에 발생한 가정폭력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추석 연휴 첫날 68세의 A씨는 충남 아산 소재 자신의 집에서 누나 매형과 술을 마시다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주라는 매형의 말에 흉기를 휘둘러서요, 매형을 살해하고 누나를 다치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 기사는 간단히 나왔지만 아마 이 안에 무슨 또 언급이 있었겠죠. 또 그리고 지난해 9월 4일 60대 여성 B씨는 부산 북구의 집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추석을 앞두고 앞으로 차례 음식을 만들지 말자면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B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요리에 사용하던 흉기를 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에 서로 감정 안 건드리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대에서부터 4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요, 명절 연휴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 소재를 설문조사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1위가 취업 관련이라고 합니다. 취업 됐느냐, 취업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거 되게 싫어한답니다. 두 번째가 대학 20위 또는 성적, 이걸 묻는 거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 유무 및 시기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네 번째도 있더라고요. 네 번째가 정치적 견해 차이랍니다. 무슨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얘기하다가 가족 간에도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센스 있는 어른들은 명절에 모여도 이런 주제는 가급적 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족 간에 좋은 날에 모여갖고 좋은 대화 못하고 화가 나고 싸움이 날까요? 저는 이 말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요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서운함을 넘어서요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문제가 뭐냐, 꼭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서 지난날에 서운했던 감정을 나누다가 감정이 폭발하여가지고 이렇게 폭력 사고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서운함과 원망이라는 이 감정은요 우리의 삶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을 좀 뛰어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이요, 누구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들 때입니다. 그럴 때 흔히 하는 선택이 뭡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거나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도요, 다른 교회를 가도 이 서운함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물귀신처럼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서운한 감정이라는 것은요 도망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크게 해가지고요 그 서운한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해결되어집니다. 마음이 커지면 서운함은 오히려요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요셉만큼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서운함과 원망의 감정이 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요 요셉을 떠올린다고 한다면요 솔직히 우리의 서운함과 원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요셉도 분명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에도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와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감내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수 같던 형들이요 자기 발로 요셉을 찾아옵니다. 내가 요셉이었다 한다면 여러분 그 형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형들의 감정이 어떤지를 점검하고 드디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놀란 건 누구일까요? 형들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요 자신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건 형들에게 놀랍기보다는 이건 지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알고 요셉은요 형들을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서운함과 원망의 말을요 조금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마음을 크게 쓰는 사람 살면서 좀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마음을 크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어떤 일을 만나도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하시지만 결국은 내 마음의 크기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작을수록 힘든 거고요 마음이 클수록 인생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요셉의 이 마음의 크기가 솔직히 부럽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토록 미운, 이토록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런 형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크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해 보셨지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키워볼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너무 많이 싸우신다 한다면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사이즈가 안 될까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면요 그 부부는 아마 멋진 부부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한다면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 속된 말로 그러죠. 우리 마음이 밴댕이 성화탕제 말해가지고 남편 보면 서운한 거는 생각나도 고마운 건 별로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죠. 아내 보면 잔소리하는 건 들려도 아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잘 생각을 못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같이 잘 놀다가도 잘 싸웁니다. 애들이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난감, 과자, 아니면 친구가 자기를 놀려서 싸웁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때문에 싸우신 분다면 이거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과자는 안 줬다고 삐져가지고 싸운다 한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사 드시면 되지 뭘 그거 갖고 또 싸웁니까? 그렇죠? 어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진 않죠. 물론 다른 것으로도 어른들은 싸우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장난감, 과자 때문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 안 싸우실까요? 장난감, 과자 그딴 것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그래도 가치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저런 거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히 그러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최선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가치를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를 키우면요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 요셉이 낮은 가치의 사람이었다 한다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이 원망과 분노 때문에 그는 평생 무슨 생각만 하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복수하지? 이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할까? 이 생각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러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형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면 못 팔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그 순간에 나를 노예로 파는 순간을 막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성이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실력이고 능력이신 겁니다. 좋은 상황 가운데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오산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상황 가운데 받은 축복보다는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뜻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뜻이 작을수록, 가치가 낮을수록 작은 시련에도 무너집니다. 반면에 여러분 뜻이 클수록요, 가치가 높을수록 큰 시련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로 이제 유럽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눠진 것 같지만 이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살기 식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사실 카톨릭은 전통의 강자 아닙니까? 개신교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정말 유럽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은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7세기부터 유럽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아메리카나 아시아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요, 지금 당장 유럽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조차도 어렵다 보니까 선교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8세기가 될 때까지 개신교회는 선교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요, 1761년에 영국의 한 시골에 윌리엄 캐리라는 어린 아이가 출생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요, 지극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윌리엄 캐리에게 요즘 아버지 같았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할 텐데 윌리엄 캐리 아버지는 아들한테 공부하지 말고, 그 당시 되게 돈 잘 버는 직업이 뭐였냐면 구두수선공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일찍 기술직으로 가라고 윌리엄 캐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윌리엄 캐리는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게 하는데도 어려서부터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너무 부러우신 얼굴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지금. 우리 자녀가 공부하지 마라 하는데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윌리엄 캐리는 부모가 공부를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깟 공부해서 뭐하냐, 구두수송 기술만 잘 배워서 돈 많이 벌면 그게 인생 최고다라는 정말 이렇게 세상을 세속적으로 사는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캐리는요, 자신은 더 멋진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더 큰 일을 하고 살고 싶다며 독학을 했답니다, 거의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학교 가는 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글을 읽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80%에 이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글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에는 지식인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여서 영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라틴어, 헬라어까지 공부를 했답니다. 왜 라틴어, 헬라어를 공부했을까요?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비결이 여기 있더라고요. 아이가 믿음이 좋아져서요. 나 성경 좀 더 잘 알고 싶어요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된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너무 국영수, 사이언스 위주로 공부시키지 마시고요. 성경을 한번 좀 공부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윌리엄 캐리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살 때요. 한 기도 모임에 갔는데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된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도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능력을 받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다른 어떤 공부보다요 성경 공부에 전념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요 구두공장 공장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전부장이 되겠다라는 목표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결단을 한 후 윌리엄 캐리는요 당시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개신교의 목사님들조차도 선교 그걸 누가 왜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평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인도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멋진 것 같지만 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윌리엄 캐리는요 정말 사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제일 난리를 쳤을까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난리를 치셨답니다. 아들 구두수공 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사는 사람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돈 못 버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인생의 비전과 꿈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비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쳤다고 아들을 정신병원까지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가 제정신이냐 하면서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반대하고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윌리엄 캐리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내도요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요 결단을 하고 인도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윌리엄 캐리는 가서 그곳에 가자마자 풍토병으로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충격으로 거의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윌리엄 캐리가요 다 끝났다 영국으로 좀 돌아가자라고 할 만도 한데 이때 윌리엄 캐리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 어떠세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보기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뜻을 품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윌리엄 캐리는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평생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요 오늘날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듣는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평생에
자신의 어떤 좌우명처럼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에게 사실은 위대한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는 입에 꺼내기가 참 어렵지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뭔 위대한 일을 한 번쯤 꿈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목장 연합 모임인데 한번 이 주제를 한번 좀 나눠보시죠. 당신에겐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계십니까? 다들 좀 네? 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위대한 꿈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위대한 꿈은 아무나 꿀 수 없습니다. 누가 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갖게 되올 때 요셉과 윌리엄 캐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서운함과 원망이라는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시련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삶의 형편과 환경이 힘들어서 어려우신 게 아니라요, 내 뜻이 작아서, 나의 기대하는 바가 작아서 여러분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생각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뀐다라고요. 여러분, 가치가 낮은 사람은 삶의 시련이 오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왜 나만 힘들어야 되느냐? 또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며 불평과 원망이 앞서지만, 가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더 멋지게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사람과 기대함의 사람, 누구의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서운함과 원망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산 요셉과 윌리엄 캐리, 그들의 삶은 넘사벽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는 한 우리는 평생에 내 인생의 그 시련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쯤은 좀 여러분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셉과 윌리엄 캐리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그들의 반의 반만이라도 나도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좀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 여러분, 위대한 꿈이라는 게 쥐어짜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의 형편과 환경에 머물러 살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삶보다 더 나은 삶, 내가 꿈꾸는 삶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에게도 좀 허락하여 달라고 한 번쯤은 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좀 이 말씀 가운데 이 위대한 꿈이라는 요 단어에 한 번쯤은 도전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는 어떠한 위대한 꿈이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현실에 그냥 만족하며 하루하루 사시는 것보다는 한 번쯤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인생도 좀 더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신 우리 사랑목장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위대한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멋지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로만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앞에 나와 헌신하는 사랑목장이 요셉과 같이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